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370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0장 14절 말씀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4면에 있는 창세기 30장 14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우리가 잠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창세기 30장 14절 말씀부터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는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6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리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풍족한 것보다는 부족한 것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부족한 것, 약한 것을 보며 사는 인생, 결국 그 삶은 경쟁과 부정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만족함 속에서 삶을 살아도 부족한데 우리는 항상 경쟁하고 더 가지려 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려는 마음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그것이 결국 나의 부족함을 보게 만들며 다른 사람의 풍족함에 시기와 질투를 일으키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은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더 사랑받는 라헬, 덜 사랑받는 레아, 그리고 자녀를 낳은 레아, 그렇지 못한 라헬. 결국 야곱의 가정은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매일 갈등의 연속이었고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찬 가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우기보다는 있는 것에 만족하기보다는 사람의 방법, 해결책을 찾으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야곱의 가정에 일어났습니다. 밀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장자 르우벤이 합 한 채를 얻게 되었는데 그 당시 합 한 채라는 것은 이 식물의 한 종류로서 임신을 돕는데 사용되는 약재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르우벤은 어머니 레아가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관심이 끊어진 것도 알았습니다. 그때 르우벤은 합 한 채를 가지고 어머니 레아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라헬이 보고 말았습니다. 라헬은 언니에게 나는 자녀가 없으니 나에게 합 한 채를 달라고 요청했고 청구했습니다. 이에 레아가 마음속에 있던 마음을 내뱉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5절 말씀입니다. 동생에 대한 원망을 털어놓습니다. 그 말을 들은 라헬은 남편 야곱을 하룻밤 레아에게 보내준다라고 하는 조건으로 합 한 채를 받기로 거래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레아가 이 모든 일을 마치고 밤에 돌아오는 야곱에게 내가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다고. 남편이 노예입니까? 남편이 종입니까? 남편이 돈으로 사야 할 일입니까?
라헬이나 레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께 강청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둘이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사람의 방법을 계속해서 찾고 추구했습니다. 합한 채를 가지고 거래했으며 서로의 울분 섞인 마음으로 상처를 주고 생채기를 냈습니다. 정말 우리의 모습과 닮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찾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기보다 사람의 방법을 찾으려 하고 하나님께 강청하고 부르짖기보다는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계약을 맺자고 하나님께 달려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거래하자고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값없는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구해야 할 우리는 완전히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거래하자고 나섭니다. 그 와중에 오늘 본 말씀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어주셨다. 이것은 사람의 방법을 구하는 우리들 레아와 라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입니다. 사람의 방법인 합한채나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소유욕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시기나 질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셔야 한다는 아주 지극히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으시면 됩니다. 그거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됩니다. 결국 레아의 소원을 들었던 하나님은 이사갈과 스불론이라고 하는 두 명의 아들을 더 낳게 했습니다. 18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에게 그 값을 주셨다고 하여 이사갈이라고 이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불론은 내게 후한 선물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후한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여서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눈여겨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레아가 처음 아들 넷을 낳을 때는 분명히 그 이유와 근거를 하나님께 찾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아들들의 이름 그 앞에는 하나님이 들어가 있고 여호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레아의 몸종 실바를 통해서 야곱에게 주어진 그 아들들에게는 하나님을 도무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태문을 여시고 레아의 소원을 들어주시자 레아는 다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아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 아들을 허락하시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시 회복되었고 그리고 레아는 마지막 딸 디나를 낳았습니다. 창세기 29장 35절에 보면 분명히 레아는 출산이 멈추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레아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다시 레아의 그 태의 문을 여셔서 아들 둘과 딸 한 명을 더 낳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기적 같은 역사는 맞습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본문 17절 말씀,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다, 여기에서 출발했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아니 우리가 보기에 끝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고 기적과 같은 일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삶을 살아갑니다. 연약한 삶을 살아갑니다. 죄와 수많은 문제 속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단 하루도 평강 누릴 수 없고 평안을 누릴 수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사람의 방법을 찾지 마십시오. 사람의 방법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려 들지 마십시오. 사람의 방법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그것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소욕이 발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외면한 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으신다는 이 믿음의 역사를 외면한 채 사람의 방법을 찾는다면, 즉 돈, 물질, 권력, 능력, 인맥, 정보에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집니다. 우리의 의지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우리를 떠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우리는 분명히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이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면 우리의 모든 기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내려옵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더 좋은 길로, 더 좋은, 우리가 기도했던 것보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큰 실수 가운데 하는 한 가지는 양다리를 걸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한편으로는 세상을 의지하는 이 이중적 삶, 여러분 이제는 버리십시오. 세상을 향했던 그 발 이제는 거두셔서 온전하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적인 믿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 의지하는 삶, 신뢰하는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즉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당당하게 기도로서 요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입니다. 그저 빈손을 들고 주님 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것이면 됩니다. 오직 믿는 마음으로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아니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더 큰 은혜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루, 내 남은 평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로 먼저 기도하시고 또 내결하신 기도의 점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사람의 방법, 생각, 하나님 믿음으로 물리쳐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의 결단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하나님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님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오시니 두 가지의 기도의 점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내게 허락하신 기도의 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